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은 유다왕 아하스의 시대의 예언의 신탁의 말씀이었다라면 28장부터 35장은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의 통치와 관련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입니다. 아하스에 의해 초래된 아수르의 위기는 히스기야의 통치에서 그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 때에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거절하였던 것이죠. 오히려 아수르 왕 드글라필레스 3세를 의존하여 정치적인 생존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 대가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정치적인 자주권을 포기하게 되었고 아수르의 봉신 국가가 되게 된 것이죠. 아하스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선왕이 씌워놓은 아수르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때를 기다립니다. 주전 713년에서 711년경에 아수르에 대항하는 봉기가 아소드에서 시작되었을 때 히스기야도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아수르가 군사력으로 개입하기 직전에 반아수르 동맹에서 탈퇴하게 되었고 다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마침내 그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주전 705년경에 아수르 왕 사르곤이 전쟁터에서 갑자기 죽자 그의 후계자 자리를 둘러싼 아수르의 대혼란이 빠지게 된 것이죠. 이때 물로닥 발라다는 엘람의 지원을 받아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고 바벨론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도 애굽에 의해 부추김을 받아 반아수르 전선을 구축하고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왕위에 오른 아수르 왕 사네립은 초기의 혼란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바벨론을 다시 재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701년경 시리아 팔레스타인으로 원정을 떠나 애국과 에티오피아 연합군의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을 수중에 다시 넣게 된 것이죠. 애굽으로 가는 통로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사네립은 유다로 방향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히스기야를 쇠장에 갇힌 새처럼 만들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 왕의 아수르 의존적인 정책을 고발하였던 이사야 선지자는 동일한 신학적인 입장에 의해서 히스기야의 반아수르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신학적인 초석인 여호와를 저버리고 강대국 애굽을 의존한다는 점에서 이사야의 눈에 히스기야 왕 역시 아하스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존하였던 것과 같이 히스기야 왕 역시 애굽을 의존하였기 때문에 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해방과 구원은 현실 정치가들의 능력과 정책에 의해서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준수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안전을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2 영역 안에 가둬두려는 자들에 맞서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만이 정치와 역사의 모든 결정권자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에브라임의 면류관이 밟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붙잡히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고 14절부터 22절까지는 시온의 모퉁이 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9절까지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략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히스기야 시대의 예언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 먼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다분히 의도와 목적을 지닌 말씀이 여기에 삽입되고 있습니다.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심판은 또 다른 표현으로 북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지파였던 에브라임의 심판은 유다에게 주는 경고이자 가르침이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적인 자만에 빠져 멸망의 길을 접어들었던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에서 교훈을 받아야 했습니다. 북왕국을 또 다른 표현으로 대표했던 수도를 사마리아라고 하고 또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강대국을 의존하게 된다면 유다의 운명도 에브라임, 사마리아, 북왕국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기름진 골짜기의 높은 산에 위치한 사마리아를 면류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교만과 술 취함을 고발합니다. 지도자들은 술에 빠져 권력과 부가 가져다주는 오만과 사치를 즐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직 화려함을 잃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이미 병들어 완전히 썩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시들어 죽어가는 꽃과 같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의 멸망은 이렇게 시간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술에 의존하여 이상을 보며 술에 취하여 판결을 내리는 자들에게 이에서 사회와 나라는 오염되었고 더럽혀졌습니다. 면류관과 같은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외적인 성공과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그 내면과 그 이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종교적인 활동과 제의적인 활동을 했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존재됨은 이미 병들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번영과 정치적인 성공이 국가나 집단 또는 개인을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결과와 성과를 자랑하는데 열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역시 사마리아를 타산지구로 삼지 못하고 거의 멸망할 뻔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나는 남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자들 가운데 신앙적인 교만과 무지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겸손하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역사와 믿음의 공동체의 이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의 교만과 무능력함을 고발하였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시선을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돌려 이들의 자기 기만적 행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전 705년에서 701년경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동맹을 강화해 나갈 때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주변 강대국들을 의존하는 지도자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교만함과 이들의 무지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술에 취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허황과 자만에 사로잡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면서 예루살렘의 안전을 떠들어대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선지자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즉 다윗의 언약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현실 가운데 주어지는 위급함이나 또 현실의 그 상황이 흔들려서 뒷걸음질 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과 언약을 맺고 자만하는 자들을 샅샅이 하나님께서 검열하셔서 이들을 멸망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략을 전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에서 자세히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지혜 문학에서 사용됐던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농부는 밭을 기경할 때 무작정 땅을 갈아엎거나 썰애질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종자나 작은 것들을 지면에 씨앗을 뿌릴 때도 작은 것들은 지면에 뿌리고 종자가 큰 소맥과 대맥과 같은 것들은 줄을 지어서 심거나 구획을 정해서 심었습니다. 귀리는 가장자리에 심어서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곡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하였습니다. 타작할 때에도 알갱이의 크기와 강도에 따라서 탈곡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적절한 타작법을 통해서 농부의 지혜로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농부가 이러한 지혜로운 이 모든 경영을 통해서 한 해의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이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과 열방을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농부의 지혜와 모략보다 더 완전한 지혜와 모략을 지니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2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하심을 높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모든 열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이 세상에 지니고 있는 어떠한 지혜자보다 더 완전하고 더 완벽한 지혜와 모략을 지니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완전한 섭리하심을 지니고 계시고 이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결같이 당신의 언약에 근거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선민에게 북왕국 모델을 통해서 이 방향성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선택은 징계와 심판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녀들, 남겨진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가운데 우리는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악한 세력은 더욱더 강성한 것처럼 보이고 또 믿음의 자녀들을 삼키기 위해서 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우리를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북왕국과 남유다의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약속의 그 언약의 그 성취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 결과를 거두시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순종을 행할 수 있는 서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무지함으로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씨앗을 뿌리고 그 결과를 거두는 복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서울교회 문제 역시 완전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와 또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르침을 받게 하셔서 말씀의 등불이 비추는 곳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서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